교회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특별히 지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엿보게 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뜻이고, 특별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 복을 누리는 자로서 배타적 특권층이 아니라 복의 대상이지만 또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선교적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생각했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과 다른, 마치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 물 바깥에 내 자신을 묶어매야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도피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름, 이제 거기에서 세상이 교회를 불편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발생하죠. 함께 악에 동참하기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정체성과 가치를 가진 자가 진정한 정인의 자질을 가진 것이다. 주님의 기도 속에 그것을 우리가 엿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성이 아니고, 왜냐하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른 소속,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다름은 우리가 다른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가이사가 통치하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아도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진정한 여권은 사실 대한민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정체성에서 다른 가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른 정체성이 그 다른 정체성에 상응하는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거죠. 그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왕자와 거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출생의 비밀 때문에 자기가 거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왕자였어. 그 정체성이 바뀌면서 태도와 행동과 삶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끊임없는 유혹 속에 우리가 살죠. 세상과 똑같은 집단이 되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비진리에 함몰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진리로 구별된,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별한다고 14절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어요.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도죠.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규정하는 신앙과 교회의 본질에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평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순례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향해 가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왜? 세상은 비진리를 향해서 가니까.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 속에 나타난 논리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바울의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여기에 상응하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 비진리를 향해서 하는 악에 물든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어제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은 세속이게 되겠습니다. 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이제 회심이라는 개념을 풀어 쓴 것이에요. 우리가 회심한다 할 때 그 회심은 단순히 개종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회심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관점이 어느 세상과 구별되게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세상에서 처세 철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 망해도 우리는 흥할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법도, 여호와의 법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게 회심이에요. 단순히 종교를 갈아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편해하는 거죠. 물살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이 가는 대로만 가면 그 필경 죽은 물고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살을 거스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물살이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가면 그때는 함께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갈 수 없을 때는 거슬러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죠.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결초보은, 저것도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 그 중국의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그 장자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생각해 하는 대봉역풍비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서 날아간다. 생어 역수영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친다.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있음이죠. 사람의 그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류에 편승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종교를 떠나서라도. 내 가치가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근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종교 생활을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니고 진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진리로. 진리의 종교예요. 사실은 우리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고 진리의 종교.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또 말씀을 향해서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바꾸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인용한 로마서 12장 2절은 그 말씀을 향해서 또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끊임없이.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열심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개념이에요. godliness라는 말. 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이죠. 그리스도를 닮음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열매를 닮아감이죠. 종교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세상이 볼 때, 야, 저들은 다르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교는 많습니다, 세상에. 종교꾼들 많아요. 기독교까지 종교꾼이 되는 그런 빗나간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성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품과 연관이 있어요. 가치가 다른 거죠.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다른 가치다. 기존 하던 그 과거의 가치를 많이 얻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복이 아니고 가치가 변하는 우리의 다른 정체성이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죠. 거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좋은 깡통, 더 많은 앵벌이 이런 게 가치일 수 있겠죠. 왕자가 그걸 원하겠어요. 전혀 다른 가치를 향해서 가는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은유로 메타포로 대조시키고 있죠. 그렇죠? 어둠과 빛 하나의 비유죠. 깜깜한 세상 빛의 자녀 참 빛이신 하나님. 태초에 영원하신 진리가 계셨다. 로고스가 계시는데 그분은 참 빛이셨다. 부패한 세상과 소금, 악과 선, 거짓과 진리, 이런 대조를 끊임없이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왜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빼어난 두 성품을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또는 은혜와 진리라고 말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공의와 사랑,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특성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이 어제 제가
바나라는 리서치하는 그 그룹에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 저 사람들은 참 공명정대해 라고 그들이 느끼는 것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내 하인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 그럼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악하고 대조되는, 거짓과 대조되는 진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차별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라는 차별성을 가진 공동체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부딪히는 지점은 그래서 누가 힘이 세냐라는 능력 대결의 지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세상이 지금 삿바잡고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씨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 대결,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어둠에 대한 유일한 해결이 뭘까요? 우리 저녁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녁에 이렇게 교회당에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이렇게 광선이 들어와서 불을 안 켜도 여기 와서 사람을 만날만 하지만 이제 땅거미가 치면 어두워지죠. 어둠이 밀려오죠. 이렇게. 그렇죠? 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불을 켜는 거예요.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빗자루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막 쓸어냅니까? 어둠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태초에 영원하신 진리가 계셨다. 요한복음 1장 이야기하죠. 그분은 참 빛이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제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의미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인 것이 깜짝 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자꾸 성령론을 아주 이렇게 신비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초점이 빗나간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초자연적인 일을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얽매이신 분은 아니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우선적인 기능이 신기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깜짝 쇼 하시는 분이 아니죠.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에게 이번에 좀 읽으라고 하면서 가능하면 그 앞에 14, 15, 16장 다락방 강화를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다시 이렇게 잘 요약하신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다락방 강화. 근데 각 장마다 성령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안 떠나신다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냥 성령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깜짝 쇼를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 금가루 떨어지는 성령님이 아니고, 그건 금은방에 가둬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 성령의 우선적인 역할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차별성이 나야 되냐면 종교적 깜짝쇼가 아니라 비진리인 세상에 진리로 구별돼야 되니까. 제가 선교사가 된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 기독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 종교가 더 신기한 일 많이 일어나요. 깜짝쇼의 대결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진리와 비진리. 사탄은 거짓의 영이죠. 사탄하고 지금 삿바 싸움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는 거예요. 불을 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진리를 조명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진리를 진리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아이고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요. 요즘은 정말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은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한 게 문제일까요? 세상이 악한 게 문제일까요? 그러면 세상은 언제는 악하지 않았던가요? 창세기 3장 이래로 세상이 악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라고 푸념을 한다면 뭔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아요. 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더 깜깜할수록 우리한테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그마한 촛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깜깜하면 그 촛불의 위력이 더 발휘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세상이 너무 깜깜해서 빛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 가운데 차별화를 드러내라고. 그 일은 참 빛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하려고 막 번아웃 되면서 쓴뿌리를 내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참 빛이신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실 때 예수님과 단절된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해야 해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닮아가야 할 모델이죠. 존재로서의 모델이고 우리가 세상을 위하는 사역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존재로서의 모델, 그분께 붙어 있음. 제가 아까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했지만 여기 다락방 강화에 나오는 제가 14, 15, 16장 아까 읽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 비유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앵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줘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비유죠, 이것도 물론 농사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본체에서 수액이 흘러와서, 전에는 이상한 가지였는데 접붙임을 받으면 여러분 그 농사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으니까 나중에 참 감람나무처럼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영성을 점검하는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하지만 얼마나 종교적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그분에게 붙어 있음으로 그 진리의 수액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여기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와 붙어 있음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거룩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했는데 왜 우리가 함께 거룩해져요?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님과 우리와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잖아요. 성만찬을 하잖아요. 왜? 그분에게 붙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그런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얼만큼 주님하고 친밀한 단계로 가 있는가, 개인적으로나 신앙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그분께 붙어 있는 자들의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 여러 번 우리가 봅니다만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보냈으며 그 보냄받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가 우리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즉, 인천 소풍교회의 사역이 얼만큼 예수님의 방식을 닮아 있는가가 이 교회의 건강의 바로미터인 거죠. 여러분이 이단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저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타종교를 많이 접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열심으로는 기독교가 제일 못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열심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제가 이 소풍교회는 참 제가 아주 리스펙. 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참 드물어요. 요즘 참 여러분 열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 새벽에 모이네요. 5시 반. 어느 교회는 7시에 모이면서 새벽 기도를 해서 조금. 내 사전에 7시는 아침인데.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열심을 내시는 건 귀하지만, 여러분, 스님들이 면벽 수행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면벽 수행이 뭔지 아세요? 벽을 보고 꿇어 앉아서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돌을 닦는다고. 벽만 보고 앉아서. 아이고, 극락 가는 거 포기하고 말지. 그거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방식, 우리를 종교적 앵벌이꾼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로 닮아가고 사역이 닮아가는. 그러면 우리의 전도나 선교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 오징어 게임입니까? 그냥 승자 독식하는, 우리가 불교보다 이슬람보다 더 많이 우리가 정치하기 위한 그런 극한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군 전쟁을 이기신 분이에요. 십자군의 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죠.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집단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선교단체에 있었으니까 선교단체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과업 중심적으로 막 몰아붙이는.
여러분 5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 우리 개혁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 신학을, 그 개혁운동은 신학적으로는 십자가 신학을 회복한 운동이었어요. 아세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자기 신앙 양심 선언을 했죠. 자기가 사제로 있던 그 비텐버그의 그 성당의 문에 개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가 대단한 개혁운동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자기 신앙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면죄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중세 로마 교황청, 지금의 로마 교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비하면. 근데 그때는 정말 썩을 대로 썩었을 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심 선언을 그 로마 교회의 사제로서 내가 성경의 말을 들 것이냐 아니면 제도 교황청의 말을 들을 것이냐, 나는 성경의 말을 따르겠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것을 자기 양심 선언을 했는데 루터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지속적인 신앙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듬해 1518년에 독일의 하이델버그라는 곳에서, 임마누엘 칸트로 유명한 도시죠. 하이델버그라는 곳에서 하이델베르크 신학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 교황청이 보낸 신학자들과 루터를 비롯해서 루터가 그 몸담고 있던 이 어거스틴 수도회의 그 개혁자들과 함께 신학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로마 교회가 주장하던 중세 암흑기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영광의 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신학이에요.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상식으로 그냥 성경 덮어놓고 상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면 그렇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던 모든 소원을 성취해. 예수님 덕분에. 암자의 그 귀신보다 예수 귀신이 훨씬 더 힘이 세요. 그 이야기인가요? 개혁자들이 No! 그거 아니야! 예수님의 방식이 뭔데? 십자가라는 역사를 우리가 보듬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했지만, 십자가를 버린 교회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때 그 개혁자들이 십자가 신학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라틴 말로 십자가 신학이에요. Theology of the Cross. 그게 개혁 신학이에요. 여기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생각해봐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내냐면 예수님이라는 모델처럼 우리를 보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제자도에 거기 나오죠. 제자도의 핵심에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이 마태복음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 제자도의 하이라이트는 16장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야, 그래, 그게 정확하게 맞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이 옳으니 이제는 주님의 자리에 교회를 둘 만한 그 본격적인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랬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의 절정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시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이 뭐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만큼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덕분에 1등만 하려고 하고, 다 망해도 우리만 살려고 하고, 그런 집단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에. 나를 따라올래?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내가 했던 것처럼. 그게 교회 됨이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이
반박은 못하지만 생각이 암울해져요. 그래요? 고행주의로 우리를 초청하는 건가? 여러분,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회심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커피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커피 맛을 알기 전에 안 후에 그 쓴 커피가 맛있어지는 억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가치관이 변한 것이.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자연인으로서 꿈꾸던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안 되는 훨씬 탁월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계속 나오죠. 그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런 비유예요. 밭을 갈던 사람이 그 소장농이 자기 꿈이 뭐겠어요, 그동안은. 그 전에. 자기가 꿈꿀 수 있는 최선의 꿈은 그냥 조그만 땅떼기 하나라도 내가 내 땅 하나 가지는 정도의 꿈을 꾸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신안 앞바다에 보물을 발견하듯이, 쟁기 끝에 뭐가 딸거나 걸려서 탁 파보니 거기에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즘 비트코인 채굴을 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바뀔 수가 없죠. 왜? 지금까지 내 꿈은 고작 이 땅, 내 땅. 그래서 그 천문학적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땅을 더 사고 그러겠어요? 이까지가 다 팔아서 이걸 사버리는 거죠.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가치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등산. 제가 등산한다면 우리 젊은 후배 목회자들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산을 올라가세요? 운동에 대해서 회심을 안 하니까.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운동권 선교사였어요. 100년 전에 고종임금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5, 6월 땡볕에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 것을 보고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그 볼 하나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너무 안 돼가지고 저 힘든 일을 아래 것들 시키지 그랬다잖아요. 고종임금은 그 운동에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걸 왜 하는지 모르는.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암울한 부르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너무 즐거워. 저도 테니스를 한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볼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칠 수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한참 칠 때는 한밤중에 누가 불러도 나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운동하는 게. 회심했으니까. 다른 가치를 이야기, 다른 가치. 그 다른 가치의 절정에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회심하기 전의 가치를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 주님을 믿었더니 어린아이에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성이 거기라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한 것이에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광야에 만나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나 만나를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만나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기가 짱이었죠. 왜? 세상이 추구하던 그 가치, 회심하기 전의 가치에 그 욕심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갑분싸. 제가 이 전문 용어가 자꾸 나와서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이 갑분싸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즉 십자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대박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박을 계속 터주셔야 좀 다시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인기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왜? 그게 본론이니까. 분위기 쌓여있죠. 다 가버리죠.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너희도 갈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진짜 생명이 여기 계신데, 떡이 주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거룩한 가치라는 것은 변화된 가치, 세상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미 그 진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과거의 허접한 가치를 초월해 버리는, 이게 진짜 강력한 증인의 자질이에요. 이게 최근에 그 초대교회를 깊이 연구하신 학자가 한 분 계신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그 연구한 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으로, 그분이 유작 다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셔서, 그분이 그전에도 좋은 책을 많이 냈어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그분의 연구한 거를 좀 전수받기 위해서 그분하고 며칠 동안 같이 밤을 새우면서 대화하고 배우고 했던 분이 있어요. 알란 크라이더라는 초대교회 전문가인데,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자기 그 초대교회 문서들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일을 같이 했어요. 앉아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던 그 경험이 뭐냐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 인용을 하는데 자주 등장한 성경 구절이 뜻밖의 성경 구절이었어요. 흥미로웠어요. 제가 초대교회에서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초대교인들이 인용했겠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구절을 자꾸 인용했을 것 같아요? 초대교인들이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가뭄이 났어. 가뭄으로 막 논밭이 다 타가. 농사 다 망했어. 근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논에만 비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선택적으로.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초대교회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떨어져. 우리는 그런 환상 많이 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간증이, 봐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 아니면 예수 믿겠다고 못했어요. 요즘처럼 취미로 심심한데 예수는 하나 드려놓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님께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핍박, 끊임없는 가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애에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 지칠만 하죠. 여러분, 우리 2년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지치는데. 예? 근데 그들이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데 있지 않았어요. 회심한 가치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게 됐나요? 그럼 일본은 뭔데?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빈정상하게. 이 세상에 가장 복음을 안 받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가장 복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가장 복음을 안 받는 나라가 중동도 아니고 사실 일본이에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뷰를 주셔. 다른 가치예요. 다른 가치.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아니 나한테 이러셔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화된 가치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란 말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 제가 이번에 이 강론을 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부분 좀 더 볼 거예요. 내일 아침에. 사랑의 관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남녀 간의 사랑에도 다 빠져보신 경험이 있죠? 예. 사랑은 무엇을 얻죠? 사랑의 결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저금 통장 얻는 거 아닙니다. 그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가끔 섬기는데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아닌 이유로 결혼하지 말아라고. 그것이 만일 다른 조건으로 결혼한다면 인신매매하고 뭐가 다른가?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충족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죠. 우리 같은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유리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에 뭐가 들어왔냐면 보화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라는 보화. 상황 끝. 그러니까 회심한 가치라는 것, 즉 세상을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내공은 어디 있냐면 그 다른 가치를 붙잡은 자들이 가능해요. 그게 다른 가치. 그래서 개선된 상황이 아니라 다른 가치다. 그 가치를 가졌던 선배들, 성경의 구절들을 몇 구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어제 혼자 흥분해서 너무 길게 한 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 성경 안에 일관된 이 관점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이 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 구절만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샘플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니까 기왕이면 다락방 강화에서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나 뽑습니다. 자, 우리를 평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예수님이 누리는 그 평안을 주겠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의 조건이 있죠. 그렇죠? 조건부 평안이 있어요. 어떨 때 평안하고 어떨 때 평안하지 않고. 근데 그것과 다른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평안하기도 하고 평안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게 아니라 전천후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소유함으로 갖는 것.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아침, 어제 두 번 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라는 그 말씀을 3장에서 바울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하늘 시민권, 우리가 주님이라는 보화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인데, 그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을 여기 빌립보 4장이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의탁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신다고 말하지 않죠. 이 빌립보서에도 엄청난 역설이 있어요.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거를 쓰고 있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서신이 빌립보서고, 바울이 미친 거죠. 실성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그 평안이 아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말이 이런 번역은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옛날 100년 전에는 이런 번역이 이해가 돼서 우리가 한자 문화가 훨씬 더 깊이 들어왔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는 평안할 수 없는데,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잖아요. 실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위협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금,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평안을.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그럴 때 세상이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기도 전에 다가와서 당신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길래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게 증인의 자질인 거죠. 몇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이제 헬라어의 그 문장의 기법인데, 비현실적인 어떤 가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미 사실을 말하는 가정법인데, 이 후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유해.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이 있어. 세상에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답답한 일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께 물론 그 답답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건 기도는 우리 특권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경우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안 들어주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실 때 섭섭합니까? 섭섭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잘 보세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해결한 다음에 바울이 나중에 죽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 공포에 휩쓸리지 말아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했지만, 빌립보도 그 다음에 조금 있은 다음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왔어요. 잘 생각해야 돼. 근데 과거의 시각으로 보면 답답한 일이 분명한데 낙심하지 않아요. 진짜를 가졌으니까. 박해를 받는데 박해가 없어지지 않아. 근데 버림받으지.
절망감에 공황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꾸 거꾸로 떨리는데 망하지 않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것은 필경 다른 가치를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다른 가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한두 개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기뻐하니까 이상하다는 게 속인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약간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야? 저 속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돼요. 우리의 그 평안과 기쁨은 진실된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가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자들이죠. 유명한 자고 다 죽은 자들 같죠.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죠.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근심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기뻐해요. 아까 이제 바울 이야기했죠. 옥중에서 기뻐하는. 가난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다 힘들죠. 그렇죠?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드세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집에만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여러분은 반짝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이? 다 힘들어.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도 쥐뿔도 없는데 남을 도와. 남을 부유하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에서 있는 말이 그예요. 경이롭다. 이 초대교회를 연구한 사람, 아까 그 아lan 크라이더가 했던 이야기. 초대교회에 대한 반응 중에 하나가 경이로움이. 세상이 초대교회를 보고 경이롭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대박 터지는 것은 경이로운 게 아니죠. 대박 터져서 기뻐하는 것보다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빌립보서 뒤에 가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그 넉넉함,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유의 주제시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인용 구절, 빌립보 4장 11절. 그 아까 천국 시민이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을 배웠다. 만족. 왜? 주님을 가졌으니까.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겼으니까 상황 끝. 다른 이 조건들은 더 이상 내 평안을 빼앗지 못해. 주님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형편에 우리를 두시든지, 어떤 사람은 비교적 좀 순탄한 길을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한 분인데 교회에서도 열심히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생각할 때 비천에 처하는 것은 힘들어도 풍부한 데 처하는 게 힘든가? 그래요. 힘들어요. 사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자기 신앙의 그 첫사랑을 지키는 사람 참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풍부에 처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그러니까 전천후 평안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이 세상에, 고통하는 세상에 함께 그들과 있어줄 때 세상이 소망을 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표현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금 나와라 똑딱하면 금이 나온단 말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만족하며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실 세상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뭐 코인 투자해가지고 벼락부자 된 사람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너는 운이 좋았고 그래서 따라 했더니 자기는 망했어. 그게 무슨 세상에게 소망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힘들어. 근데 평안을 누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선교적 존재들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도 힘드신 거 알아요.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있는 것이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했죠. 나그네로. 여러분 나그네의 그 생애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저에게 너무나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좀 송구해요. 사실은 죄송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국제본부 있으면서 15년을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공항에서도 무수히 잤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잠시 여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시편의 모세 시를 보면 그 우리의 생애가 그냥 길든지 짧든지 뭐 거기서 거긴데 그렇죠? 뭐 개낀 도낀인데 근데 우리 인생이 뭐 아무리 길어도 결국 밤에 한 경점 같다. 난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밤에 한 경. 여러분이 밤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밤에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있어서 눈을 떠서 화장실을 갔다 온 그 정도의 시간이 우리 인생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제가 이 몸에서 시차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도 움직이다니까. 왜냐면 기존 시차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제게 보통 이렇게 여러분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거나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왜? 내 몸이 그걸 기억해. 몸이 여기 밤 시간, 낮 시간. 그래서 거기 밤이면 자야 되는데 못 자잖아요. 시차가 그래서 생기는 몸의 기억이. 근데 하도 돌아다니니까 나중에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 아무 때나 자,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잠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건강을 유지했던 건데. 근데 제가 별의별 경험을 다 하죠. 뭐, 여기 인천 소풍교회를 방문했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융숭하게 너무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잠자리에 돈 쓰는 게 제일 아까운 사람이 워낙 잠을 잘 자니까. 네. 진짜예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인생이 밤에 잠깐 깨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정도가 인생이라고 비교를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히 자다가 딱 떠보니까 이제 화장실 가고 떠보니까 공항이야. 그러면 가서 공항에서 화장실 갔다 오고 다시 와서 이렇게 덮고 자. 그럼 끝이야, 그게 인생이. 근데 어느 날 또 딱 떠서 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구해준 좋은 숙소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자.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진정 차이가 없어요. 내가 그 잠시 보내는 내 인생이 5성급 호텔이든 그게 길가의 정류장이든 저는 진정 차이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잘 나가. 이 세상에서 투자한 것도 잘 되고 사업한 것도 잘 돼.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예? 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 김집사는 나보다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는데 저렇게 하는 족족 잘 되게 하시고 왜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열심히인데 심지어는 오늘도 평일인데 저녁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축복하는 선교적 공동체는 다른 정체성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가치를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꺾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게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고 소망을 던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오늘도 어제와 오늘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선교적 공동체는 세상을 축복하는, 하늘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나누는, 소통하는, 근데 그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차질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나의 평안을 빼앗지 않는, 질그릇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진 자,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 코가 석잔데도 오히려 손을 펴서 세상에게 유익을 주는,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가슴 벅찬 신나는 부르심 앞에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존재와 삶과 인생 행보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재헌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